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사랑하신 귀하신 분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또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마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의 신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통회하고 상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마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시작하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이 말씀 처음 시작하는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분들 언젠가는 한번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나가서 받을 심판인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영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기를 거절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인간이 짓는 그 죄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조자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 다음에 죄를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법을 어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 하와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인류의 역사에 시작하는 그 시점에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과 똑같은 운명이 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아담의 10대 손자 노아 때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했습니다. 코로 숨쉬는 동물과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들,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물로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를 물랑케 하고 파괴했던 사람들이죠. 동성애를 했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 천사가 남장의 모습을 하고 롯을 구하러 왔는데 오늘 밤에 내 집에 들어가는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상관하리라. 소돔에 많은 남자들이 와서 롯의 집에 들어가는 그 남자의 모습을 하고 들어갔던 천사들을 끌어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상관하리라. 정말 악했잖아요. 그래서 소돔성을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이 그 시내산 언약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을 했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샘플 민족으로 심판받았던 게 불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계속되었었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당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당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믿지 않았던 그 죄였습니다. 자, 마지막 이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7년 환란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눈 감아준다든지 그냥 지나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민족이 죄를 짓건, 그 다음에 한 가정이 죄를 짓건, 한 개인이 죄를 짓건 간에 어떤 죄든지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묻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부터 이 세상 마지막까지 이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한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살다가 어느 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느 날 죽지 않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우매한 자는 그대로 가다가 해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성경에 제시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하지 않냐고는 누구도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14절에도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선악. 그 선이 뭘까요?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선이고, 악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대로 사는 그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은밀한 일을 그랬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둘이만 아는 죄, 내 혼자만 아는 죄, 부모도 모르는 죄, 배우자도 모르는 죄, 친구도 모르는 죄, 정말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어떤 비밀스러운 죄, 그 은밀한 죄 말이에요. 정말 부끄러워서 죄 짓는 것을 누가 자랑한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숨겨놓은 내만 알고 있는 그런 죄 말입니다. 근데 내만 아는 게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죄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은 죄의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어떤 법으로 심판을 받느냐면 세상 법이에요. 미국에서 합법인데 한국에서는 불법인 게 있어요. 시대적으로 또 각 나라마다 다르지 않아요. 그 세상의 법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 어떤 법으로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그러면 어떤 것까지 심판을 받을까? 자, 하나님의 법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죄가 무서운 죄죠. 사람을 죽이는 죄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법에서의 그 살인죄는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총으로 이렇게 쏘아서 죽이는 것도 뭐 살인이고 당연히 살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이런 것도 살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것도 살인이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자의 심판을 받게 된다. 노하는 자라 그랬어요. 노한다 그 말은 성을 낸다, 화를 낸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화낸 적 있죠? 화 한 번도 안 낸 적 있어요? 화를 한 번도 나는 안 내봤다. 성질 한 번도 안 부렸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한다, 화를 낸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근데 화를 내는 내가 화를 내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멀리 있는 사람,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경우는 별로 드물죠. 물론 전화로나 화상 통화를 할 때에 막 눈 부라리고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화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리고 LA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죠. 워싱턴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화내요? 자,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화를 잘 안 내죠. 근데 누구한테 내요? 가까이 있는 사람. 특히 자기 가족, 배우자, 그 다음에 자기 자녀, 부모, 직장 동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요.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화내는 것이 살인이래요. 왜 그럴까요? 자, 내가 화를 내면은 상대방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스트레스 받는 사람의 몸에서 독이 나와요. 의학적으로는 뭐 콜티솔이라는 독이라고 하는데요. 이 독이 나와가지고 서서히 그 화를 낸 사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그 몸에서 독이 나와서 서서히
세포를 죽여간대요. 그 하버드 대학의 엘머 게이츠 신경정신과 그 박사가 수년 전에 그 연구하는 발표를 내놨어요.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얼만큼? 1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그 1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내쉬는 숨을 갑작스럽게 영하 120도로 냉각을 시키니까 액화가 돼요. 그 액체를 뽑아서 실험용 쥐에다가 주입을 했어요. 근데 30초 이내에 다 시들시들 쥐들이요. 그리고 5분 이내에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냥 평화로운 상태,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쉬는 숨을 액화를 시켜서 실험용 쥐에다 넣어봤어요. 한 마리도 안 죽어요. 깜짝 놀랐죠. 이유가 뭘까? 조사를 해보니까 1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몸속에서 분비되는 그 독을 그대로 다 뽑아가지고 사람에다가 집어넣으면 80명이 죽을 수 있대요. 무서운 독이죠. 근데 왜 본인은 안 죽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간에서, 자기 몸에서 분비되는 그 독을 해독을 해준대요. 근데 다 해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의 몸에서 분비되는 그 독이 자기의 세포를 공격을 해서 서서히 죽여간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더라면은 80, 90,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인데 60대에 70대에 죽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노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어서 상대방이 죽어간다. 간접살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규명이 됐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 어떤 심판? 사형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고, 라가가 뭐예요? 라가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는 욕이에요. 머리가 빈 사람이다. 골빈 사람이다. 자, 우리 한국말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석두, 돌대가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런 말을 들으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욕을 들으면은 스트레스 받아버려요. 그러면 또 그 사람 서서히 죽어가요. 살인죄입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죄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못 오가는 거예요. 세치 안 되는 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아세요? 자, 이런 죄까지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만한 죄요. 다른 사람한테 얘는 평소에 이 정도야 하고 생각하고 욕을 했어요. 또 이 정도야 하고 누군가에게 화를 냈어요. 화를 내는 것은 입으로만 화낸 게 아니죠. 화가 났어요. 행동으로. 얼굴에 그냥 표정이 나타나죠. 그리고 화를 내고 가족 중에서 누구에게 화를 내는데 말로는 못하고 문을 탁 닫고 나가죠. 자, 그것을 당한 사람은 어때요? 속상하죠. 스트레스 받죠. 자, 한 번이라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있겠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다 잊어버렸어도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누구한테 누구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 그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죄에 용서받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어느 날 죽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나타나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화를 냈다, 욕했다, 인격을 못 오겠다, 스트레스를 주었다, 다 나타납니다. 자, 그 작은 죄라도 홀이만한 죄는 아주 작은 그 화폐도 아닌데요. 그때 당시에.
자, 그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죄값을 갚아야 돼.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내가 평소에 했던 그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자주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에 대해서는 지옥에 가서 받은 형벌이 다르고, 내가 누구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죄인의 신분이죠. 지옥 갈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호리만한 죄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걸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 그러면은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고 지금 죽으면 어디 갈 신분이냐? 죄인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자, 죄인 불러서 뭐 하려고요? 죄인을 불러서 너는 죄인이다. 죽으면 지옥 간다.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없는 구원 없어요. 요즘 기독교 20세기, 21세기 기독교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회개 없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지옥은 말하지 않냐고 천국만 말해요. 왜? 지옥을 말하고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교인들이 떨어진대요. 좋은 말만 해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죠.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나는 의인입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자,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은 그러면 누가 죄인이냐라는 거예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구요? 의인이죠. 의인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의인은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짓말도 안 했고 화도 안 냈고 욕도 안 했고 한 번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자, 그래서 의인은 없다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말한 선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 없죠. 자,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죄를 한 번도 안 범한 사람이 있단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아무도 못 가요. 아담의 후손들은요. 자, 그 다음에 왜 죄인이 됐느냐? 죄를 범해서 죄인 된 게 아니고 나쁜 친구 만나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부터 죄인이었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왜 그랬습니까?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도 모든 사람 죄 지었다고 돼 있죠. 죄 안 짓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왜 죄인이 됐느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자, 지금 약 80억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죠. 제일 위로 올라가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아담, 하와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냐? 그 아담 때문에 죄인 된 거예요. 자, 이 세상 모든 사람. 이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 우리끼리는 착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러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다 그 말이요. 자, 이 그림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보면서 죄인이 됐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합니다. 자, 이 세상에 죄인으로 한 사람 태어났어요. 평생 동안 지을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걸 죄성, 심플 네이처라고 하죠.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자, 이 아담 한 사람,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더라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죠. 자,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은 그 영은 죽지 않았겠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도 내 영이 살아 있어서 의인이겠죠. 근데 영이 죽었어요.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었어요. 살았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아담이 그 영이 죽으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영이 죽은 상태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된 거예요. 죄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영이 죽은 자다 그 말이요. 영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영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아담의 영이 죽은 겁니다. 죄인은 영이 죽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You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이요. 거듭나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자, 그러면은 거듭난다가 말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모든 죄인은 그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너희는 옛날에는 죽었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지금은 살았다.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았다 그 말은 거듭났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가로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살았다는 것은 바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우리 모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제가 몇 번 반복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죠. 뭘 들어야 되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이 성경 속에 비밀로 감추어져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근데 건너뛰어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그랬어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너희를 거듭나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어떤 말씀이냐? 복음이다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데 이제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영혼은 살아나고 어떤 영혼은 살아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의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지금 죽으면 어디 갈지 몰라요. 그리고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사람 편에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그 영은 살아나지를 못해요. 자,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이 딱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그림 보세요. 딱 이렇게 살아나요. 죽은 영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살아나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져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다. 그래서 듣지 아니하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라고 하는 이 장애물로 인해서 막혀 있어요. 이 죄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때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시편 51편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의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각자. 자, 보십시오. 시편 51편 5절에 그러면 나는 언제부터 죄인 됐느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 임신했을 때 난자와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아버지의 그 정자가 도킹을 합니다. 만납니다. 수정이 됐어요. 그때 세포가 한 개였어요. 수정체인 그 세포 한 개가 엄마의 자궁벽에 붙었어요. 착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세포 분열을 합니다. 세포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8개, 16개, 32개, 64개, 128개.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이 되는 그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나서 죄인인 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요. 자,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이나 성경에서 악인이나 죄인이나 동일합니다. 자, 죄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왜?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갔다. 자, 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고 태어나서도 죄인이고.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자, 뱃속에 태아가 있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예요. 죄인이죠. 태어났어요. 태어나서도 영이 죽은 상태예요.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태어나서 나쁜 친구 만나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간다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으니까 우리 아이는 말 배우기부터 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은 정말 똑바로 갈 거다. 아니에요. 보세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간다 그랬죠. 아니, 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왜 곁길로 가요?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동물, 약 100만 종의 동물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모든 동물은요, 거의 대부분의 동물은 눈이 있는 쪽을 향해서 걷거나 수영을 해서 가거나 날거나 뛰거나 기거나 해요. 눈이 있는 쪽을. 사람도 어때요? 눈이 있는 쪽을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는 동물 중에서 이 개 있잖아요. 민물개가 됐건 바다개가 됐건 눈은 여기 있는데 어때요? 개가 눈이 있는 쪽을 걸어요? 옆으로 걸어요? 잘 모르시나 보네. 한 번도 안 봐보셨으면 모르겠죠.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자, 개가 어디로 걷는가 보세요. 개는 자, 근데 어디로 걸었어요 방금? 눈이 있는 쪽으로 걸었어요? 옆으로 걸었어요? 옆으로 걷죠. 나면서부터 곁길로 간다라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이 개가 눈이 있는 쪽을 걷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남비에다가 딱 넣어놓고 막 돌려버려요. 그러면 머리가 어지럽겠죠. 그래가지고 딱 내놔요. 뺑뺑뺑뺑 돌렸다가 탁 내놓으면 제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래 한번 보세요. 어지러우면 어때요? 앞으로 걷죠? 앞으로 걷죠? 이게 방금 앞으로 걷는다. 자, 방금 남비 안에서 이렇게 뺑뺑뺑 돌렸던 개거든요. 딱 내놓으니까 앞으로 걷잖아요. 자, 사람도 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이고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나서도 죄인이고 곁길로 가고 반드시는 가지 않고 죄를 짓고 그래야 편하고. 그런데 사람도 가끔 제정신이 들면 착한 일 해요. 자, 이번에 여기 참석하신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제정신이 딱 들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저 구원받기 원해요.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죄 안 짓고 죄를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어요. 그게 회개거든요. 자, 그 회개의 마음은 정말 제정신 든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괴해가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른 돼서 악한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아이들에게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착하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지 어떤 부모가 야, 니한테 불리하면 거짓말해. 그게 바로 처세술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험을 해봤어요. 아이가 거짓말을 배우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는가 실험을 해봤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탁구공이거든? 손으로는 절대 만지지 말고 프라이팬용 뒤지개만으로 통 속의 탁구공을 꺼내보라고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과제죠.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지고 줍고 아이들은 모두 손을 댑니다. 지키기 어려운 규칙이었다고요? 잠시만요. 이 실험은 규칙 위반의 여부를 보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이거
힘들었을 텐데 손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이거요. 그거를 했어요? 청진이가 승희가 손을 댔다고 말을 하는데? 이른바 거짓말의 출현입니다. 됐어요? 아이들은 아주 꼿꼿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지구가 손 안 대고 그냥 한 거야? 시치미를 떼지만 능숙하진 못합니다. 손 됐어요? 네? 안 됐어요? 하나는 났어? 예, 딱 한 개만 됐다고 하는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 실험에서요, 아이들 중에서 한 명도 선생님이 이걸로 떠서 내라고 했는데 이걸로 아무리 떠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손으로 냈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말한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다 거짓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자,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작은 죄가 아니에요. 자, 이 아이들은 착한 것 같는데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죄성이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사과 씨를 심으면은 사과 싹이 나고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 씨를 심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죄 씨를 심었습니다. 아담에게서 타고난 그 죄 씨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 태아에게 심겨졌어요. 자,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어요. 평생 동안 죄를 짓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못 따지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어요.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가시나무에서는 가시. 그 다음에 죄인에게서는 죄의 열매가 맺습니다. 왜? 죄씨가 들어있거든요. 자,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죄나무요. 죄 열매가 맺죠. 자, 너무 어려서 이 죄가 밖으로 안 나타나지만요,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누구든지 이런 죄를 지어요. 자,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데 그 죄의 열매가 바로 범죄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범죄자들이요. 어렸을 때는 죄가 조금 나타나죠. 청소년 때 더 많이 나타나죠. 어른이 되면 더 많이 나타나죠. 노인이면은 평생 동안 짓는 그 죄가 더 많아져요. 죄짐은 정말 허리를 굽힐 정도로 많아집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오래 사는 거 좋지 않아요. 오래 사시는 장수하신 분일수록 반드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왜요? 지옥 가면은 만약에 좀 더 젊어서 어렸을 때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보다 지옥에 가서 더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잠언 20장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어른이라고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2살 터울에 두 자매가 있어요. 싸워요. 절대 양보 안 해요. 양보해라. 나는 양보 못한다. 2살 차이인데.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해요. 한번 보세요. 네가 그랬으니까 양보해줘야지. 네가 내 것을 2살 잡은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양보해주라고. 뭘 양보해.
내가 싸우면 언니가 때리니까 양보해주라고 하지. 야, 그게 양보해줄 리가. 그래, 양보해줄 리가. 그래서 뭐하게? 그래서 뭐하게? 언니가 양보해줬으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 아이가. 언니는 크고 난 아이고 언니는 언니고 해. 지가 내보다 두살 나보는데 뭐하는데? 그래야 언니가 언니지. 야, 지가 말이 나야 내가 고민 안 할 거 아니가. 그러니까 학교에는 찍지 마라. 오랜만에 고향 표준말을 듣는 분은 좋아하신 것 같은데요. 예. 자, 이 속에 그 악한 기질 있잖아요. 그게 밖으로는 절대로 손해 안 보고 양보 안 하고.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내가 위주야. 이기주의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타주의가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어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59장 5절 6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자, 이 속에 악독한 죄의 기질이 밖으로 나오면은 그 알이 터져서 독사가 꿈틀거리고 기어다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룩한 척해 보이는 이 죄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당시의 종교가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외쳤잖아요. 그 말 듣기 싫다고 길을 막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 총독에게 죽여달라고 외쳤잖아요.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푸한 행습이 있으며 그랬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친구가 누구냐,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나이가 많느냐 적으냐. 그래서 상대방 무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 안 봐요. 중심을 보셔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더럽고 썩은 게 바로 뭐냐면은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같이 더러운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라고 할까? 자,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면 온갖 쓰레기 갖다 버리겠죠. 음식물 썩은 거 다 섞어져 가지고 얼마나 고약한 냄새 나겠어요. 마치 사람의 마음은 쓰레기 매립장보다 더 더럽습니다. 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그랬죠. 쓰레기 매립장보다 더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말이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구약의 주는 대문자로 로드입니다. LORD를 다 대문자로 써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기록할 때 하나님을 로드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주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자, 하나님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라. 자, 자기가 자기 마음 모르죠. 아침에 품었던 마음, 내 저녁에 어떤 마음이 될지 모르잖아요. 본인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셔요. 자, 예쁜 아이의 이 손 얼마나 예쁘고 깨끗해요. 그런데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보면은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가 꽉 차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하나님은 보셔요. 우리 마음까지도 보셔요.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6장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가증하다 그 말은요, 너무너무 더럽고 혐오감을 주고 구토증이 날 정도의 것. 하나님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자, 이 가증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대요. 뭘까요? 가끔 우리가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은 짐승과 같다,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더하다, 그런 말을 쓰죠. 한국의 신문에 보면은 정말로 아주 악독한 죄를 짓는 사람을 타이틀로 인면수심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자, 사람의 마음 속에 가증한 짐승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이요. 자, 어떤 전도자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는 공작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공작은 어때요?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죠. 자, 그래서 자랑, 교만, 의시됨, 뽐냄, 갑질, 무시, 판단, 자기과시. 공작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죠. 내가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시하고, 내가 잘났다고 못난 사람 무시하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내보다 좀 작은 사람 무시하고. 이게 공작과 같은 마음이요. 요즘 갑질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갑질 말이요. 자, 염소는 고집이 센 동물이고 음탕한 동물이에요. 왜 지옥 갑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회개치 않는 마음과 고집을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그리고 염소는 아주 음탕한 동물이죠. 돼지는 욕심이 많고 미련하고 더러움 걸 좋아해요. 거북이는 게으르고 기회주의자고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 안 해요. 남에게 핑계대요. 아담 하와가 그랬죠. 왜 선악과 먹었어?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서 준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따다가 먹였어요. 여자에게 왜 먹었어? 예, 뱀이 나를 유혹을 했어요. 다 핑계대요. 예, 하나님 잘못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제가 먹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핑계댄 거예요. 우리 속에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뭐예요? 밤새도록 개굴, 수근수근, 비방, 능욕, 험담, 술 취함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뱀은요, 독이 있습니다. 간사합니다.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다른 사람 이간질해요.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사람과 하나님을 사이에 거짓말해서 이간질했잖아요. 자, 호랑이입니다. 맹수지요. 싸나와요. 악독이에요. 화를 잘 내요. 폭언을 합니다. 순한 사람 따로 없어요. 자, 이게 바로 나의 마음이에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하고 만났을 때 딱 그 시기적절하게 이 속에 있는 7가지 가증한 죄성을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죄 짓게 하고 좋아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자, 이 죄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근데 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 말로 나타나는 죄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에레미야 9장 8절에 혀는 죽이는 살이라 그랬어요. 시편 64편 3절 4절에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눈다.
욥기 5장 21절에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혀의 채찍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언어폭력,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 무심코 내뱉던 한마디 주먹보다 더 큰 상처를 준다. 우리는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까? 자, 상대방의 마음에다 비수를 꼽아요. 근데 나는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지도 몰라요.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은 그 말에 이미 상처가 되어 있고 속에 응어리가 져 있어요. 그 응어리를 풀어줘야 돼. 누가요? 상처 주는 사람이 사과해야 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잘못했다. 내가 몰라서 그랬어. 용서해줘. 다시는 그래 안 할게. 그러면은 풀려요. 근데 그 상처가 안 풀리고 응어리로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이 상처가 풀리지 않으면요,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이 마음의 상처를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상처를 줘요. 어떤 자녀가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너무 폭언을 많이 들었어요. 술 먹은 아버지가 와가지고 술 먹은 아버지가 엄마를 두들겨 패고 아들을 두들겨 패고, 그때 나중에 좀 크니까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은 약자 편이잖아요. 본능적으로 엄마를 보호하려고 엄마를 막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멱살을 잡고 내팽개치 치고 자기 엄마를 두들겨 팼어요. 자, 그 모습을 보는 아들과 딸은 어때요? 아들은 그랬겠죠. 나는 나중에 커서 장가를 가면은 절대로 내 아내를 때리지 않아야지. 그리고 술을 절대로 안 먹어야지. 그리고 내 자녀들을 사랑해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요. 안 한다고 결심했는데 왜 그럴까요? 이 속에서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와 응어리가 안 풀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대물림해서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막 쏘아붙이는 이 말, 그 아이의 인격 형성에 독이 됩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3장 6절 8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보세요. 불의 혀라 그랬죠. 불의 혀. 그리고 악의 세계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자, 여기에 이제 마가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또 직접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이 속에 12가지의 죄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악한 생각 곧 뭐냐?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12가지죠. 근데 여기에 음란하고 간음하고 음탕은 이성적인 성적인 죄예요. 12가지 중에서 3가지가 성적인 죄예요.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에 이 성적인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요. 자, 여기에 음란, 도적질, 살인 이 3가지만 한번 보겠어요. 음란,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10계명이죠. 7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에서 심판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에요. 여기에 음행은 뭐고 간음은 뭐예요? 간음은 결혼을 했는데 자기의 배우자를 나눴고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해요. 이게 간음이에요. 음행은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으로 있을 때에 여자는 자기의 순결을 남편 될 사람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남자는 자기의 동정을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아닌 다른 여자에게 결혼하기 전에
자기의 순결과 동정을 더럽힌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두 사람만 알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지옥입니다. 그리고 간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이웃의 아내와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인다 그 말은 멸망이죠. 지옥의 멸망입니다. 잠언 6장 32절에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행동으로만 아니고 마음속으로 말이요. 음란한 생각을 품었어요. 간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길을 지나고는 노출 심한 여자를 보았어요. 어떤 남자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간음입니다. 정신적인 애인도 불륜이다. 간통 아니라도 부부정조 위배했으니까 위자료를 지급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바람 피운다는 법적인 정리는 성관계 없어도 마음이 끌린 상태다. 판결을 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도적질이라 했죠.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자, 8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이죠. 부모의 물건을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다.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다. 지옥 갈 사람이다 그 말이요. 부모의 물건이라도 부모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쓰는 건 도적입니다. 전도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 탐남, 토색 이게 전부 다 도적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가지요. 어떤 사람이 도적, 탐난, 토색,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자, 그 다음에 살인죄예요. 아까 말했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6계명입니다. 6번째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낙태 한 해 최대 50만 건. 대한민국에서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가 폐교되는 학교가 많아요. 왜? 아이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1년에 한 20몇만 정도 출산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한 해에 낙태 수술로 병원에서 죽어가는 아이가 50만 명이에요. 배요, 배. 기혼 여성 53%가 임신 중절 경험, 그 중에서 56.2%가 2번 이상 낙태 수술을 했어요. 태아 4명 중 3명이 낙태 수술한다. 뉴스위크지에 연 200만 건. 세계 최고입니다. 자, 낙태 시술 건수 기혼자, 미혼자도 있잖아요. 임신 여성 10명 중 4명이 낙태 경험을 했다. 다 살인자들이요. 여자만이 아니요. 죽은 그 아이의 아빠도 동일합니다. 그 아이를 돈 받고 죽이는 의사나 간호사도 마찬가지요. 다 살인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지옥입니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안 좋은 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죄책감으로 정신과 병원을 찾아요. 낙태 수술한 분들이.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화내는 거 뭐 다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말로 살인을 짓는 겁니다. 살인불은 말 한마디.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부부가요.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키 작아 창피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내도 키가 작은데 그걸 몰라요? 아내가 말 안 해도 알아요. 키가 작다는 거.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의 약점을, 남편의 약점을 지적을 한 거예요. 나 당신 키가 작아서 창피해.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은 남편도 점점 죽어갈 뿐만 아니고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격분해서 부인을 죽였어요. 잘못한 말 한마디가 살인을 부른 거예요.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아마 무기순지 살인 사형 집행은 안 되고 사형 언도는 받았는데 대한민국 사형 집행은 안 해요. 자, 교도소에 있어요. 몇 번 탈옥을 감행했어요. 영화 쇼생크 탈출과 같이 했어요. 붙잡혔어요. 전국에 그냥 경찰이 다 깔렸어요. 자, 그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죄수 신창원,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은 방법이 있다. 나는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아주 망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이 바로 살인이에요.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줬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주먹보다 더 큰 산을 준다. 아까 말했죠.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푸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지체 중에서, 이 몸의 지체 중에서 죄를 가장 많이 짓는 지체가 세치 안 되는 이 혀예요. 자,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세요. 한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보십시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한 달 동안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짜증나. 고맙습니다. 짜증나. 큰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식물도 욕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을까? 양파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크기가 같은 양파 50개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실내 온도를 비롯해서 성장에 필요한 빛의 양, 습도 등의 모든 환경 조건은 똑같이 만들었다. 한 가지 다른 조건은 소리다. 한쪽은 듣기 좋은 그린 음악, 나머지 한쪽은 미리 녹음한 욕을 반복적으로 들려준다. 들은 양파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보름 후 실험실을 다시 찾았다. 그린 음악을 틀었던 재배실은 50개 개체 모두 고른 성장을 보였다. 15일 동안 욕을 듣고 자란 양파는 어떻게 됐을까? 성장이 고르지 못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양쪽 재배실의 양파 성장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린 음악 쪽은 모든 개체의 줄기가 평균 20cm 정도로 고르게 자랐다. 반면 욕을 들은 쪽은 들쭉날쭉 제각각이다. 줄기가 5cm 이하로 더딘 성장을 보인 개체는 6개. 50개 중 5개는 아예 싹조차 트지 않았다. 자, 이렇게 정말 미생물 그것도 썩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양파도 욕을 얻어먹 2주 동안 욕 얻어먹은 양파는 죽어버린 것도 있고 크지도 않고요.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어떠겠어요? 더하지요. 정말 우리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고운 말, 용기를 주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또 살인죄가 하나 더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인하는 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다른 사람 미워해 본 적 있어요? 있지요. 항상 다 마음에 쏙 든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아니, 같이 살고 있는 부부간에도 어떨 때는 밉지 않아요. 부부싸움 할 때 예뻐요? 부부싸움 할 때 예뻐 보이면은 휴전하죠, 빨리. 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때 살인죄 진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많은 살인을 했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자, 여기는 21가지의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나님은 그냥 두셨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이 사형은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이요. 이걸 다 범해가지고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범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범죄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거 하나 보겠어요. 부모를 거역한다. 자,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1번에서 4번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될 법이에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수평적으로 해야 될 일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의 법 중에서 첫 번째예요. 그 다음이 살인하지 말라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부터 위에가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보다도 간음하는 것보다도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부모는 주고 싶은데 없어도 못 줄 뿐이요. 그냥 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부모를 외면해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게 불효지 않아요. 무너지는 가정 깊어가는 한국병, 부모님요 나 살기도 빠듯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러면은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세요? 혹시 지금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엄마 아빠 말 잘 들었지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잊어버려서 그렇지요. 이거 해라 그러면 싫어 그랬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짜증나 죽겠다. 왜? 이러지는 아니다. 아니 다시 1부터 10까지 살려봐라고. 진짜. 집중은 뭐 집중? 엄마야 집중해라. 그래도 내가 맘먹고 아무도 없다. 그래가 맨날 나지도 못한다. 아침에는 맨날 이거 해야 된다. 빨리. 내가 알겠나? 알겠다고. 자, 이 나이에 못 살면은 구말리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요? 정말 좀 얄밉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자랐어요.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예,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게 했어요? 싫어 그랬어요. 자, 우리는 전부 다 불효자예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루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은 멸망이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만약에 그랬다면 지옥입니다. 이게 분명히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래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냐.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사람 중에서 부모예요. 부모.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부모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불효하는 사람이 있다. 한 번이라도 불효한 적이 있다. 지옥입니다. 그 죄 죽기 전에 해결하셔야 돼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죄값 갚아야 돼요. 호리만한 죄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그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이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살면서 이 죄짐을 벗지 못하고 죄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살면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지옥에 가서 다 그대로 받아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심판이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어요. 천국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의 법을 한 개라도 범하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지옥이요. 자, 세상의 법은 세상의 법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 감옥에 가죠. 교도소에 가요. 그래서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 앞에 가서 죽고 난 이후에 받을 심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법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각 나라마다 미국은 주가 그 50개 주 각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하와이에서는요 보행 중 스마트폰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나 모르겠어요. 하와이에서도 오셨죠. 벌금이 15에서 95달러래요. 싱가포르는 껌 씹으면 안 돼요. 벌금 약 80만 원이래요.
베네수엘라에서는 공항에서 숨 쉬려면 호흡세를 내야 한대요. 세금 20달러래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방귀 금지법이에요. 특히 목요일 날 저녁 6시에서 12시까지. 사모아 섬에서는 아내의 생일을 잊으면 범죄래요. 하룻밤 감옥에 갇힌대요.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네요. 자, 이거 보고 제가 아침에 이걸 보면서 그렇네. 사모아에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앞으로 아내의 생일을 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변기 물 내리면 불법이래요. 남자가 서서 소변 금지, 층간소음 때문에 그렇답니다. 또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형벌이 엘살바도르에서는 총살형이래요. 음주운전하면은 총살형이래요. 불가리아에서는 초범은 훈방, 재범은 교수형이랍니다. 터키, 튀르키예죠. 30km 떨어진 곳에 버려두고 집에까지 걸어오게 한 후 집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구속을 한대요. 핀란드에서는 한 달 월급을 모두 몰수한답니다. 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 솜방망이요. 이렇게 법이 엄하면은 음주운전 안 하겠죠. 자, 세상의 법은 각 나라마다 이렇게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똑같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금까지 많이 봤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범해도, 하나라도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죄값을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법을 범했다 그 말이요. 너의 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죄 있는 사람 지옥 갑니다. 죄를 한 번 지었어요? 지옥 가요. 죄를 100번 지었어요? 지옥 가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느냐? 여기 보세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요. 우리는 지옥 갈 운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이 사람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죠. 노후 대책은 잘 해놨어요. 첫날 첫 번째 말씀에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말씀드렸잖아요. 노후 대책은 많이 해놨어요.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는 순간에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가요. 준비가 안 됐어요. 지옥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어요. 빈손이 아니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모셔가요. 육체는 화장을 하건 무덤에 묻히건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돼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죠. 자,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에요. 자,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은 눈물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실증나지도 않고 보기 싫은 사람도 없고 늙지도 않고. 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고요. 영원한 지옥은 세세토록 고통받는 것,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것,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평생 동안 짓는 죄 다 잊어버렸어도 다 나타납니다.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면은
크고 흰 보좌, 이게 뭐예요? 대백보좌요. 최후의 심판대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서야 될 그 심판대를 본 거예요.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책들이 뭐냐면 66권의 성경책이요. 이게 한 권이지만 성경 전서라고 하죠. 책들입니다. 66권.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성경책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하면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이 또 다른 책이 뭐냐? 생명책이요. 이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의 명부요, 천국의 호적입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으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에 가서 어떤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느냐는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요.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근데 안 믿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지 않았어요. 이 책들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바다에 배가 파손돼서 죽었어요. 물고기 밥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다에서 죽은 자 심판에 부활 때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 육체로 부활시켜요.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이 사망은 첫째 사망이요. 첫째 사망으로 죽은 육체를 끄집어내고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이 가서 고통받고 있는 음부의 영혼을 끄집어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받고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고통 중에 고민 중에 있나이다.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 부자의 영혼이 가 있는 그 음부 말이요. 사망은 첫째 사망이라니까요. 첫째 사망으로 죽은 육체를 끄집어내고 음부에 가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것은 이미 정해졌고, 지옥 가서 어떤 고통을 받느냐, 그것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동안에 지었던 그 죄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은 두 종류요. 시차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자,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 심판의 부활로 부활됐어요. 천사가 데려다가 어디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행한 일을 직구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는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어요.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지 않습니다. 즉결 심판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육체와 영혼이요. 첫째 사망으로 죽은 그 육체와 음부에 가 있는 영혼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지옥은 둘째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에 간다 그 말이요. 자, 불못에 둘째 사망에 던지워질 사람들의 죄를 또 강조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하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요. 자, 왜 두려워하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어요. 기독교인이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영생 받지 못했어요. 두려워요. 좀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좀 못하면 지옥 갈 것 같죠? 두렵죠. 자, 왜 두렵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무슨 형벌이요? 영원한 형벌이요. 두려워하는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은 십자가의 사랑을 안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졌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 믿는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기독교인인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뭘 안 믿어요?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믿음이요. 왜요? 나는 예수 믿어요.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러면 죄는요, 예수님이 지난 죄는 가져갔어요. 그럼 앞으로 짓는 죄는요, 죄 안 지어야죠. 혹시 죄 지으면요, 회개해야죠. 회개 못하고 죽으면요, 몰라요.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믿지 않는다 그 말은 아예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기는 믿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자, 살인자들 말했죠. 행음자들 말하고 술객이 뭐요? 토종 비결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이 점쟁이들 이런 것도 하는 사람들 술객이고요. 이 술객이 원어에는 또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몸이 아파서 먹는 약이 아니고 쾌락을 위해서 먹는 약이 있잖아요. 마약 같은 거. 여기도 여기에 해당돼요. 우상숭배자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취미생활, 돈, 이 세상의 명예, 예술, 학문, 사회적인 지위, 아니면 내 자식, 나의 배우자. 이것이 내 마음속에 더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우상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 모두 다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거짓말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이다. 지옥 간다 그 말이요. 자, 인간의 운명은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인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어느 날 죽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출생했어요. 죄를 짓습니다. 어느 날 죽어요. 첫째 사망이에요. 심판받지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곳이요. 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이 끝났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천사가 그를 데려다가 둘째 사망 불못에 집어던져요. 둘째 사망이요. 희망이 없어요. 영원히 자살도 못해요.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불못이라 그랬어요. 불못. 죄인이란 무엇이냐? 지옥 갈 사람이다 그 말이요. 영이 죽어서 그 영이 아직 살아나지 못한 사람. 자, 그 지옥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요? 죄인으로 모두 다 죄인인데 어느 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의인이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주셔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죠. 자,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각 지역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전부 다 100%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는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요 라고 교회는 출석을 하고 함께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악인이죠.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영원한 불 지옥. 지옥은 마귀를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저주의 장소예요. 캄캄하고 어두운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고통의 장소, 영영한 불,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성경에 지옥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네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잘라라. 손을 하나 자르고 천국 들어간다면은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손을 잘라서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손 자른다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두 손 다 자르고 발 다 잘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값이 안 갚아졌다면 그 사람 지옥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손을 하나 잘라서라도 지옥에 가지 마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5절에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든 눈 하나 빼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지옥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 자, 이 세상에서의 그 고통의 순서를 이렇게 정했어요. 1점, 2점, 3점, 4점. 여기 보니까 7점, 8점. 8점이 임신 후 아기를 출산할 때요. 여자가 해산할 때의 그 고통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9점이 손가락 혹은 발가락을 절단할 때, 손이나 발을 마취시키지 않냐고 잘랐을 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아픈 것이 있어요. 화재 현장에서 내 몸이 불이 타가지고 점점 죽어가요. 근데 아직 죽지 않냐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몸이 불에 탈 때,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이 10점짜리 고통이요. 지옥의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이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10점짜리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9점짜리 고통을 내가 참아낸다면 참아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어느 등반가인데요. 2003년 신문에 이게 미 등반가 스스로 팔목을 자르고 죽음을 탈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절벽타기 하다가요 사고로 떨어졌는데 이 자기 몸만큼 하는 이 바위가 뚜글뚜글해서 이 바위 사이에 손이 끼인 거예요. 오른손이. 근데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뺄라도 안 돼요. 발버둥을 쳐도 이 손을 뺄 수가 없어요. 바위에 딱 끼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배낭을 보니까 배낭 안에 다용도 칼이 있는데 이렇게 손을 잘라 보니까 무디어서 잘 안 들어요. 배낭 안에 있는 물 다 마시고 빵 부스러기 다 먹었어요. 5일을 기다렸어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대로 죽어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그대로 죽느냐 아니면은 바위에 끼어 있는 이 팔을 자르고 살아서 돌아가느냐 선택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래, 이 팔을 잘라서 이 팔은 내버리고 오른팔은 내버리고
살아서 돌아가야지. 자,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5일째 되는 날 팔을 비틀었어요. 이 팔에 뼈가 부러졌어요. 우두두둑 얼마나 아팠겠어요. 부러지는 그 뼈 사이로 잘 들지 않는 그 칼,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잘랐어요. 잘 든 칼이라면 빨리 잘라졌겠죠. 무딘 칼이기 때문에 이 자르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었다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돌아갈 유일한 방법은 손을 잘라내는 것이었다. 칼이 무뎌 완전히 잘라내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다. 지옥 같은 통증이 엄습했지만 그는 주저앉을 여유도 없었다. 이 아론 렐스턴은 상처를 싸매고는 한 손으로 바위산을 타고 내려갔다. 10km를 걸어간 그때 네덜란드 등산객을 만났다. 그래서 살아왔어요. 이 팔을 포기하느냐, 내 생명을 포기하느냐, 팔 하나 포기하는 게 낫죠. 살아 돌아왔어요. 이것이 미국의 여러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한 겁니다. 아론 렐스턴은 미 방송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특별히 용기가 있었던 게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자, 이런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구원받기 합당한 마음이요. 예, 하나님, 저는 몰랐는데 이번 학예수양회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 지옥 가기 싫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팔을 자르라도 자르겠습니다. 발을 자르라 한다면 발을 자르겠습니다. 나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이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기를, 내가 구원받기를 하는데 내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원하고 내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은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말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고통도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자, 영벌은 뭐예요? 지옥이죠. 영원히 벌을 받는 곳 지옥이에요. 의인들은 영생에,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영생에, 천국이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저희는 영벌에 들어간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과거에 어느 전자회사의 광고였죠. 인생은 ABCD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A, B, C, D, 살아있는 동안에 초이스,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영원한 운명을 판가름내요. 그 선택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뭐냐? 회개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지옥은 울며 일갈미 있다 그랬죠. 자, 이 지옥에 대한 영화가 미국에서도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무리 이 영화를 잘 만들어도 지옥의 그 참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만들어진 이 영화보다도 훨씬 더 심한 곳이 지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자, 호리만한 죄라도 갚기 아니냐면 결단코 그리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곳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의로. 내가 노력을 해야지. 뭔가 해야지. 착한 일 많이 해야지. 근데 인간의 의는 뭐예요? 더러운 옷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라 그 말은 인간의 선행이에요. 더러운 옷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화과 잎사귀 옷입니다. 우리는 다 세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죄인들이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직분도 받고 착한 일도 하고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신비한 체험,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다고 천국 갈까요? 만약에 율법을 지키려면 얼마만큼 지켜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10,000가지 율법 10계명 평생 동안 한 가지만 범해도 지옥이요. 근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왜 저주 아래에 있다고? 못 지키니까. 못 지키는데 지키려고 해요. 자, 만약에 여기 10계명이 있습니다. 다 지키면 천국 가지요. 한 가지라도 범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자, 이 사람이 내가 10계명 지켜가지고 천국 가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탐내지 말라. 제일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부터요. 근데 한 가지를 범하니까 다 범한 거예요. 그래도 지키는 데다 지켜봐야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게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냐고 평생 다 지키면 그 사람 천국 갑니다. 근데 문제는 지킬 수 없는 나에게 문제예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지킬 수도 없는 율법 왜 주셨죠?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이제 내 외모를 확인하려면 거울 앞에 서면 돼요. 나를 비춰주죠. 근데 내 속사람, 내 마음은 거울 앞에서도 안 보여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법 앞에 서야 돼요. 그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바로 나의 마음을, 속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으면.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그 살인하지 말고 그 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가라 그 말이 아니고 너는 살인자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는 불효자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너는 거짓말쟁이야.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가르쳐줘요. 그럼 어때요? 죄인은 지옥 가구나.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알고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율법은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죄를 깨달으라고. 자, 오늘 성경에 중요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많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았어요. 어때요? 그 많은 율법 중에서 한 가지라도 지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범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럼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로 분명해요.
그러면 지옥 가려면 지옥 가실래요? 하나님 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손을 잘라서라도 눈 하나 빼서라도 발 하나 잘라서라도 지옥은 안 갈래요. 도와주세요. 그게 회개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의 기도 중에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셔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7시 반에 있는 6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하여 또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온갖 죄를 범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증거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